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따라 이쁘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몰랐는데 눈들이 이쁘시군요. 네, 굉장히 이쁩니다. 꿈이나 기대, 환상이 깨어지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 꿈, 환상이 깨어진 데에서 오는 괴로운 마음을 환멸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런 환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이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환멸감을 느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부모님이 아니다, 이런 게 가족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환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거야? 왜 더 외롭지? 여자친구란 게 뭐지? 또는 이제 만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만나기만 해봐, 진짜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라고 했지만 만나보면 압니다. 내가 이래서 사람을 못 만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또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가 이렇게 집착이 심해? 뭐 이런 거. 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환멸을 느낍니다. 학교나 직장, 또 사회에서 느끼는 환멸감은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 따뜻하지가 않아,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는 입버릇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실체를 보고 이런 환멸감에요,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너무 싫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쌀쌀맞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비웃는 냉소적인 태도와, 또 세상을 향해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는 염세적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나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힘이 계속 빠지고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삶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삶이 메말라 갑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실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삶의 실체를 가르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선언, 그죠? 어떨 땐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선언을 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멀쩡히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죽어 있다니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건 이제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무릎을 딱 치게 됩니다. 맞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도덕적인 죄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정도를 넘어서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마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에, 지으셨기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카피라이트라는 걸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거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의 상태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나면 그게 되죠.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중심에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들어오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 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거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기에 생명의 공급이 없어서요, 결국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요,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걸로 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불만은 교회 안 다니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데,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불편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불편이 있다면 맞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태가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 그때에는 2절에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원리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는 조금씩 실제로 다르지만 뭐냐면요, 다 무언가를 따라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느 곳도 따르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는 인생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요,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환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을 따라 살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게 했던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들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한멸감을 느꼈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니 어떻게 사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나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고 한멸감을 느꼈던 실망했던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너무 직접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왜 저래? 그런 거죠.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아빠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데 커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딱 그대로 산다니까요.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싶은데 커보세요. 나 그렇게 딱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 산다고요. 예전에 한번 한 청년, 저희 교회 아닙니다,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했던 상담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밉다 싫다가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은데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죠. 나의 어떤 말과 행동과 나의 방식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이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렇지만 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그대로 적어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어떤 욕망대로,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렇지만요, 문제는 이거 외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 한 인간은요, 그 자중심적인 이 어떤 마음, 욕망에 지배당해서 살아가지 다른 방법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 혹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조그만한 욕망 하나 조절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담배를 끊는다거나 이제 식습관 하나도 잘 못 바꿉니다. 다이어트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죠?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거지만 겨우 먹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싸늘합니다. 아니, 저는 잘하냐고요? 못해요. 어젯밤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도 꽃갈콘에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런 거에 공감되고, 그죠? 왜 먹어? 이러면 막 싸늘해지고, 먹었다면 좋아하고. 아무튼 이제 우리의 이 작은, 우리의 이런 체중 조절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쉽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화를 내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쉽게 뭔가 기운이 다운되는 것, 침체되는 나의 어떤 성격을 알지만 그거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움트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기 십상입니다. 그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오기 전까지 검색해보고. 그죠? 부천에 확진자가 몇 명이더라? 어디를 다녔더라? 부천역 CGV에 가신 분. 그죠? 아무튼 손 드시지 마시고요. 막 찾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뭔가 그 생각 가운데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뭔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전 좀 쫄았습니다. 안 쪼신 거죠, 여러분은? 모두 남을 위해서만 마스크를 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데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네, 여기 나와서 한번 보세요. 네, 과간입니다. 아무튼 벗지 마세요. 벗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움트는 작은 부정적인 생각도 잘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그거 별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 그렇게 쓰지 마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건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다. 대신 들려오는 팩트에 맞게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경계를 자꾸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거 좀 심각해지네? 그러면 좀 더 위생에 관한 관념도 높이고 좀 더 신경 쓰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안에서 우리가 대처해 가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또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마음도 내려놓는 것.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 이거 우리 못해요. 그죠? 그죠?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을 쓰지 않거나 이 적절하게 마음을 쓰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그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 어떤 분별력도 없이 이리저리 치우치며 어긋난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산다고 하지만 뭔가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가 뒤처질까봐 늘 두렵고 조바심이 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가정에서도 오히려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주인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혹은 여자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육체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은 폭력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약함을 이용하는 인간들, 그죠? 또 그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마음 깊은 곳에 수치와 모멸감, 죄책감 가운데 결국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지만 산다라는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어떤 그 수치, 모멸, 죄책감, 뭐 이런 어떤 삶의 무게를 뭐라고 그냥 표현했냐면요, 우리의 어떤 신분을요, 3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본질상이라는 표현은요, 태생으로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늘 우리가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무언가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고, 어떤 수치심 가운데 짓눌려 있고, 어떤 존재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사는, 그래서 뭔가 정말로 살아있구나라는 느낌보다는 늘 뭔가 부끄럽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를 생각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이걸 그냥 진노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와 대비되는 거죠. 진노의 자녀, 나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것처럼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결국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그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진노 가운데 사는 인생. 그래서 따라 살다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죽음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세상을 따라 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따라서 너희 인생 끝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따라서 끝 해야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요. 사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 NIV 버전이나 ESV 버전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요,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God,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4절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 살다 따라서 끝, 죽어야 돼, 뭐 이런 결론으로 가야 되지만 4절에서 어떻게 우리 이 결론을 끊어버리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냐면요, 5절에 보시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표현이 뭐냐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듯이, 그죠? 우리 요거 늘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살았다라고 하면 누구를 향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막혀있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공급이 다시 뭐예요?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좋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다시 뭐예요? 실제로 흘러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그래서 기독교 예전에 제가 늘 몇 년 전에 계속 강조했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기독교를 종교로서 믿고 있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의 생명이 다시 한번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공급이 없으니 어떻게 살았어요? 전에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죠. 왜 지혜가 없는데 불안하고 염려해요? 안 그려지니까, 인생이. 그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안 그려지죠. 지혜가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불안해지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리고 먼 미래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가 뭐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때도 있죠. 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갈 거라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지혜가 없어서 불안하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래 가운데 걱정될 때, 염려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는 하시죠? 그죠? 기도를 하는 유익이란 무엇이냐면, 야, A 길로 가, B 길로 가. 이걸 때려 맞춘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든 또는 그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믿는 마음이 생기든,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길이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지금 이제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너무 걱정되는데, 염려되는데. 걱정해봤자, 염려해봤자 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시간들, 그죠?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구나. 전에는 늘 내 이 짧고 짧은 내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니 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너무나 좋구나 라는 이 어떤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도 그렇죠. 또 사랑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는 이제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정말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아지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다려지지가 않고 덮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잘 덮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의 힘이 나와야 될 때는 그때는 사랑의 힘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이 사랑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점점 좁아지죠. 왜 마음이 좁아져요? 든 게 별로 없으니까 최대한 조금씩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걸 최대한 조금만 보내야 되죠. 최대한 조금.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자꾸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을 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거죠. 근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긴 주되 굉장히 조금만 줄래.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막 이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되는 상황이네. 근데 내가 사랑이 70%밖에 없네. 이 사람을 내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려면 한 사랑이 300이 있어야 되는데 70밖에 없으니 최대한 아껴 쓰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최선이야 뭐 이런 생각 가운데 이 사랑이란 걸 조금씩 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주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줄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끝났다 이런 거. 그죠? 관계 속에서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예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것 같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죠. 그죠?
하다 보면 끝났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연인 관계라면 좀 하다가 이제 끝난 것 같으면 끝내면 되는데 끝낼 수 있잖아요. 연인 관계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영원한 사랑을 언약하는 결혼 관계라든지 그러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가족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뭐 달라지지 않거든요. 결혼했다고 사랑이 영원해지나요? 결혼했다고 가족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게 무한정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분들은요, 가족 관계 속에서 이 내가 쓸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려 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수긍이 가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사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우리, 그죠?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게 사실 너무 괴로운 거죠.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를 볼 때마다,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 더 마음이 사실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뭐예요? 죽어 있는 가족 관계죠. 뭐가 죽어 있는 거겠어요? 죽은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 70밖에 없던 제한적이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알기 시작하면 좁아졌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한 주간이든 한 달 동안이든 이제 여러분의 뭔가 삶이 너무 바쁘고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이 없었던 분들, 그죠? 여러분 막 막은 거죠. 여러분의 욕심으로 막았던 분들은 이제 어느샌가 내 마음이 다시 옛날처럼 뭐예요? 좁아져 있죠. 좁아지면 결국은 악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요, 뭔가 회개를 하고 다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 이런 사랑의 공급, 지혜의 공급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다시 뭐예요? 가족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이 좁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실 살리셨도다. 역시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지만 살아난 우리도요, 때때로는 늘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그죠?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쏘김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넓어진 마음이 어떤 원리 가운데서 넓어졌는지를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또 좁아지면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정과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안 돼였다라는 거죠.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분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고백을 또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맞아.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 때, 또 걱정될 때, 염려될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요, 교회에서는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나에 대한 생각도 알겠고 뭐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지혜, 사랑의 공급들을 내가 받아감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막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의 삶도 점점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일으키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일으켰다. 성경이 이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요, 신자의 부활을 가리킬 때 쓰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일하셨던, 작용했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죠. 죄에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 연약하죠. 넘어지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맨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속이잖아요. 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다시 한번 살아가게 만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표현을 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 기억나죠? 뭔가 늘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늘 짓눌려서 나는 늘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의 끝은 늘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이제 애매한 이런 느낌 가운데 늘 살아갔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가장 놀라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담고 있는 간략하지만 심오한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다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맛을 본다면, 그죠? 하나라만 맛을 본다면, 와, 진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죠? 늘 뭔가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뭔가 환상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늘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관계가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 늘 환멸감 가운데, 늘 깨어짐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에서요,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만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다시 그 마음들이, 그죠?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다시 무언가 변화하는 이런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거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거고, 나에 대한 마음도 변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아마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는 성경이 묘사한 대로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시는 그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 가운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 어떤 나의 상태와 방식과 나의 신분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삶을 사는 것처럼 만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이미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벗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가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신분이 변했음을 안 자들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임했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계속 죽은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속 엎드려져 있고, 내가 지옥 가운데, 지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면, 그러나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나의 인생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나를 일으켜주십시오. 다시 나를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자리로 나의 자리를 옮겨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내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난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산 것처럼 살고 있나? 나는 정말로 일어나서 일으킴을 받은 자로 살고 있나? 나는 정말로 하늘에 앉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또다시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지옥 같은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살고 있나?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지? 일으킴을 받았나? 다시 무너져 있나? 나의 가족 관계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다 혹시 죽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솔직하게 직면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